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날이지만 설날이기 전에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론과 같은 시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과 바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한결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서신서 가운데에서 최초로 쓰여졌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분량도 적지만 그 내용이 단순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바울은 이 본서에서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훈과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는 공적인 문안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1장 1절로 3장 13절까지는 교회를 칭찬함과 격려에 대한,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교훈과 권면을 4장 1절로 5장 24절까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5장 25절로 28절에 문안하고 권면하고 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가지 분류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일반적인 내용을 깊이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하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 내용의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편지의 특별한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우상을 버리고 또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그런 삶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장 9절에서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비춰지는 것은요, 매우 예민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비춰질 때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옛사람의 생활,
여러분, 옛사람의 생활이 뭡니까? 옛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삶을 바로 옛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썩어질 것, 옛 구습을 쫓아갔던 삶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며 살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새롭게 거듭났다는 자의 삶, 하나님을 쫓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 바로 그러한 삶,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하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서 대충 이렇게 적절하게 살았던 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삶을 살자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서의 특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자라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부모 밑에서 잘 자랐고, 또한 모든 집안의 생활 기준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를 하면은 똑같은 머리 스타일, 똑같은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안에서의 삶을 그 동일하게 그런 생활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영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새 사람, 옛사람을 쫓는 구습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가치와 기준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맺으면서 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유익함을 또한 주어야만 하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함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어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의 수고를 베풀며 우리가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쉽지가 않지요. 어려움도 많이 만나게 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시험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인내 속에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인내함이 없이 사랑의 수고함을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떠한 주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특별한 그런 주제가 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5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예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이런 천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초림하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주제가 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는 그런 특별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도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이 고통, 이 고난, 어려움을 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면서 좌절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입어 잘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영원한 삶을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늘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그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서를 읽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로서 깊은 배려와 또한 그리고 그릇된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사도로서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본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전체 내용들이 오늘을 살고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이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오래전 일인데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이런 잡지에 이런 유언의 내용을 남긴 적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해서 곡하지도 말고 오히려 큰 파티를 하라. 그리고 그 암울한 음악을 틀어놓지 말고 경쾌한 이런 밝은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연주하고 또 장례복들을 입고 오지 말고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왜? 이유는 이 성도로서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의 자신이 슬프지 않고 이 땅에 관계했던 이런 모든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잠시 이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말고 애도하지 말고 오직 그 좋은 날 암울하게 만들지 마라. 난 이날은 참 좋은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단지 먼저 가는 것 뿐이니 영원한 이별은 아니다 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의 장례문화, 기독교 문화, 장례문화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도 하고 있는 것을 이 장례문화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몇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좀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장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으며 왜 준비해야 하는지,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겠는데요. 언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태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도 함께 준비하며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이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했느냐를 주님이 묻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물론 어제까지 열심히 충성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준비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준비된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문은 1세기쯤을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쓰신 글인데요. 이제 우리는 새천년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자꾸만 더 깊어지고 무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조대로 지진과 전쟁이, 또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얼마 전만 해도 여러 가지 큰 지진들이 일어나서 수천 명들이 죽어가는 일도 있고, 천재지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천재지변으로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읽어보며 말씀 안에서 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한 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종말을 극성스럽게 이렇게 극성스럽게 막 준비하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잘 받아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깨울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라고 하시는 부탁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다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도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은 믿음을 갖고 신앙의 힘을 다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무슨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위력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나타나겠습니까? 찬양이 없는 삶 또한 더 그렇습니다. 무슨 위로와 무슨 벅찬 감동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있는 삶, 말씀 있는 삶, 찬양이 있는 삶이 될 때에 교회의 건물들은 많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습으로 항상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하여
우린 날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의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것이나 신비적인 그런 속박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해방받는 것이나 어떤 희열의 상태를 막 느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 가운데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에 주님으로 오실 것을, 그래서 악을 멸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신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은혜를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안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여기도 구원받을 수 있고 거기도 종교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성경 지식이니까 잘 깨닫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는요 차갑고 또 분명하게 가슴으로는 좀 뜨겁게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분명한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복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관이 분명한 것을 우리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관한 일이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성도들은 비록 죽었다 해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의 죽음은 곧 세상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된 그 만남이 약속이 되어진 그런 잠깐의 이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기에서 영원한 슬픔 속에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소망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에 대한 여행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서론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서를 깨닫게 하실 때에 더 큰 은혜와 또 나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고 복된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